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위에 괜찮으십니까? 네. 보니까 괜찮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더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핀맨이 떨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3일 만에 다시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원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생명이 잃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단 시간에 최다 인명 피해를 가져온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60kg) g의 우라늄 235가 담긴 포신형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이 리틀보이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9,470m에서 43초 동안 지상으로 떨어지다가 도심 580m 히로시마 상공 위에서 터집니다. 이때의 그 온도는 2만도, 별로 안 놀라셔요. 동경이 워낙 덥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땅의 온도, 지면에 내려온 열기는 6,000도씨에 이르는 엄청난 열이었죠. 여러분 화장터에서 화장할 때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죠? 1,000도 정도 됩니다. 그거에 6배에 해당하는 열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에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폭발로 일어나는 폭풍은 시속 900km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견뎌 남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벌써 70년이 되어지는 그러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폭탄이 떨어질 때에 그냥 떨어졌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원폭이 그냥 아무런 경고 없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기 며칠 전 8월 바로 초였죠. 하늘에서 하늘을 덮는 하얀 전단지, 삐라죠. 삐라라고 하죠. 그것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과거에 없었던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십시오. 만약 천황이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이 되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반경 50k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하십시오. 라고 쓰여진
경고 문구가 실린 삐라가 하늘을 덮고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히로시마에 약 32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들도 우리 조선인들도 4만 명 이상 함께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이 원폭 피해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도 원폭 피해에서 피해국임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과연 오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적국에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것도 경고를 해가면서 그곳을 피하라. 이곳에 신형 폭탄이 떨어지니까 50km 밖으로 이동가라. 라고 말씀을, 그러한 전달이 뿌려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중에 단 한 생명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지지난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1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도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천국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말씀을 재차 강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말씀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 말씀.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말씀입니다. 이 땅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온 존재.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그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흙으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이 아니라, 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 말씀이라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누려야 할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장 존귀한 자로서 부름받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곧 저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오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형 인간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땅형, 이 지상형 인간이 아니라 천국형 인간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형 인간이 되려면 먼저 천국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노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결실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천국형 인생을 꿈꾸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합니다. 곧 무엇입니까?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체를 주님은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그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심으셨는데 그것을 빼앗아 도적질해가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 천국 말씀, 이 귀한 씨앗을, 결실해야 할 이 씨앗을 빼앗는 무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 이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결실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하여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씨가 땅에 묻히기도 전에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 안에서 계속 쪼아가고 빼앗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모습에서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말씀을 나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그것을 언젠가 빼앗기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길 때가 와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가 합헌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칩니까? 이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까지 생겨요. 그런 것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말을 지워버리고 성경을 펴낼 수는 없잖아요. 부수를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뭡니까?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골적으로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디 우리가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의 마음반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씨앗을 하나씩 도둑질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송두리째 도둑질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이 말씀을 너무나 귀중한 것으로 잘 간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비에 새겨놓아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자리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깨달아 저 천국 백성 되는 데에 시기하여서 자신과 함께 저 지옥에 들어가려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주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을 빼앗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신비에 잘 새기려고 항상 노력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 말씀을 듣고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이 이 땅에서는 천국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말씀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환난을 불어오는 핍박을 불러오는 매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이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핍박이나 환난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그건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불러오는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심기운 그 말씀을 빼앗아 내려고 심기운 그것을 빼앗아 내려고 다시 캐내려고 무엇합니까? 환난을 주는 겁니다. 핍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살지 못해. 그래서 다 가져가라. 포기할 때까지 우리에게 그 환난을 결코, 핍박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히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나가서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강구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매 맞는 것이었습니다. 칼에 목을 배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토백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썩은 시체와 함께 묶여져 나도 그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괴롭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갓 잡은 짐승의 옷을 입혀서 그 짐승의 옷이 줄어드는 그 고통을 내 몸으로 느끼면서 나도 그렇게 조이며 죽어가는 것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당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핍박받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우리 자신의 사명에 빗댑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쩌면 이 말씀은 나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그런 엄청난 핍박들은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버리면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가야 하는 것이 저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저 천국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이 말씀의 십자가를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만 합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모습의 순교가 내 앞에 기다리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한 모습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는 환난이나 핍박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 자매 중에 어렵고 힘든 말씀을 통해서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 위로해 줘야 합니다. 오해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죄를 졌기에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오는 핍박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오는 환난 위로하고
함께 나도 언젠가 당해야 할 그 환난과 핍박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지는 말로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 말씀과 세상은 서로 맞을 수가 없는 코드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코드입니다.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말씀은 영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큰 재산과 지위, 권세를 얻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소유에 대한 것으로 그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자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이치와 천국의 말씀은 결코 융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보다도 더 확실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천국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스리고 있는 것이 천국 말씀, 주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맞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의 삶은 이 세상과 짝하여서 어울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조화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말대로 따라가는데 곧 기독교인들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뭐예요?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모든 삶을 포기해야만, 신앙을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이치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것과 항상 상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충된 이 세상의 이치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나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삶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은 천국은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자신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몰상식한 종교로 타락되어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열매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2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천국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있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심기우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맺히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기우면 자라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더 풍성하게 내 안에 기쁨을 산출해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 기쁨의 열매들이 열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씨앗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떨어지면 그 하나에서 100배의 결실함이 있습니다. 2개가 떨어지면 그 2개에서 또한 100배의 결실함이 있습니다. 100개가 떨어지면 그 안에서 또한 100개의 결실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생명이죠. 나의 생명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없어요. 자녀의 생명이요? 부모의 생명이요? 형제의 생명이요? 아니에요. 내 생명에 비하지 못해요. 내 생명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정말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천국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삐라 한 조각, 신형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 히로시마시에서 50km를 벗어나라. 적이 뿌리는 말을 믿고 달아난 사람도 생명을 얻었건만, 하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 천국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저 천국의 생명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싹 틔우고 열매 맺고 30배의 기쁨과 60배의 기쁨과 100배의 기쁨으로 날마다 감격에 찬, 기쁨에 찬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